오늘 주님이 주시는 갈라디아 3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그 길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게 프로에그라페라고 하는 말인데,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으로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된 것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너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폐하고 다시 율법으로 유대인의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타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한 심령입니다. 그 말씀을 2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아름답게 시작된 일인데 육체로 끝을 맺고 마는,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리로 율법으로 범벅이 된 그런 육체의 공동체로 끝을 맺으려고 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율법을 넘어선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2장 말씀에서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죠.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을 만난, 주님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 된 그 공동체의 나눔, 성령의 나눔, 이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그 교회의 하나됨을 놓칠 수 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맺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또 14절에 가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약속, 성령이 함께함,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비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알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이 바로 공동체, 성령의 비밀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다. 코이노니아에 있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나누는 것에 있는 것이다 라는 비밀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율법화되어 교리화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 심지어 개혁 전통 교회 가운데서도 그래서 뭘 하자 그러냐면 내규를 만들자 그럽니다. 내규를 만들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병들고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무슨 내규를 만들어요? 이것은 주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상식에 맞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 이 얘기죠. 아무리 멋지게 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는 아닙니다.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가 병들면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에고의 사람이죠. 심지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나는 너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너보다 더 낫다는 거죠. 난 주님 말씀 들었다는 거죠. 내 말 들으라는 거죠. 이게 병든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높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 내가 너보다 교회에 더 먼저 나왔어. 신앙생활 더 오래 했어. 나는 무슨 제자훈련 다 받아서 120요절 다 암송해. 성경 통독을 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종교의 훈장이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잘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르고 육신에 병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분리된 모습이잖아요. 종교의 의로 나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떡을 떼며 함께 친교하는 그곳에, 같이 밥을 먹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보는 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비밀을,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성령을 맛본다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후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 감독의 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 셀린 송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송하영이라고 하는데 작가고 처음으로 연출한 첫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어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우리 재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황금 사자상 베를린 그 영화제에서 최고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박찬욱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작품상을 받을 거라고도 막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후보에 못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독립영화 A24라고 하는 미국의 작은 독립영화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젊은 한국의 이 여성 감독이, 그것도 작가가 처음으로 연출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상을 받든 안 받든 이 자체로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한국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여러 달 전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 큰애가 영화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미국의 헐리우드 이런 데가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줘서 한국 감독이 하고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한국어 대사들이 나온다고 주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우리 막내하고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인생에 봤던 최악의 영화 5편 안에 꼽을 수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출도 엉성합니다. 20대의 대학생 역할을 40대의 배우들이 해요. 일단 이게 와닿지도 않고, 또 한국말이 굉장히 서툰데 한국어 대사가 많은데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화가 있나 이러고, 또 저예산 영화니까 영화 만든 것도 엉성하죠. 할리우드에 뭐 수천억을 들여 만든 영화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한국에서 혜성과 나영이라고 하는 한 남자애와 여자애가 12살 때 동네에서 함께 잘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에게 첫사랑 같이 된 거죠. 인생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데 여자의 부모 가족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떨어져서 12년간 보지 못하다가 12년 만에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애가 일하고 있는, 이젠 20대 청년이 돼서 일하고 있는 뉴욕으로 찾아오죠. 뉴욕에서 같이 만나서 반가웠지만 그것이 이어지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져서 12년이 또 지나서 30대 중반에 이제 이미 결혼한, 나영이는 이미 결혼을 한 거죠. 혜성이가 다시 출장을 왔다가 뉴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한나절 동안 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대화하는. 그런데 그 남자가 결국은 떠나고 전송을 했는데 그 남편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전송을 하고 돌아온 그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엉엉 울죠. 근데 그 마음을 남편도 이해하고 본인도 이해하는 겁니다. 뭔가 깊은 상실감, 깊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당신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토요일 아침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첫사랑을 만나고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죠. 여기 사시니까 그렇지 LA에 사시면 첫사랑이 이민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향한 마음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헤어졌던 첫사랑이 그리워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이 그리워서? 아니죠. 그 첫사랑을 했던 나의 순수하고 소녀의 그 마음,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잊혀져 가고 그 마음이 더럽혀져 가고 그 순수했던 황금과 같은 내 마음이 돌로 변해가는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미국 사람들에게는 더 각별한가? 그것에는 이민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랜덤하우스라는 최고의 출판사죠. 그 출판사가 지난 100년간 영미 문학 중에서 최고의 작품 하나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The Great Gatsby라고 하는 위대한 개츠비였어요. GAN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Great American Novel이다. 거기를 하면 항상 꼽히는 모비딕과 함께 두 개의 작품을 뽑히는 것이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고전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죠. 모든 사람들이 읽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는, 이거 못 읽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에 필독 도서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었어야만 되지만 나는 아직 이걸 읽어본 미국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이걸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교양과 상식으로. 못 읽어요. 너무 난삽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스토리도 들쭉날쭉하고 문장도 엉망이고 처음에는 번역이 이상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원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온갖 치정, 바람핀 얘기들로 얽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끝까지 읽었다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읽을 수가 없는데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문장도 이상하고 스토리도 이상하고 이게 도대체 왜 위대한 문학인가? 이 개츠비가 이 롱아일랜드 뉴욕이라는 곳에 이스트에그에 사는 대부자죠. 부호입니다. 그 동네에 닉 캐러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사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일 대학을 나온 엘리트고 또 그 엘리트답게 뉴욕이라는 곳에서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부자죠. 그러니까 이스트에그로 이사를 오는 거죠. 그리고 1차 대전의 참전용사예요. 그 시대의 모든 걸 다 갖췄죠. 전쟁이 끝나고 20년대 미국의 황금기가 하죠. 50년대처럼 골든에이지가 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호황기가 닥쳐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윤리적으로 강력했던 시절이에요. 금주법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약을 허용하는 세상이 됐는데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금주법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금주법을 행했지만 가장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허위의식이 끝을 달리든 술도 못 먹게 하는 사회였지만 온갖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향락적이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의 꿈, 가난을 떠나서 풍요함을 찾아서 왔는데 그 미국의 풍요함을 만난 이민자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타락함, 그 도덕적 윤리적이 쇠퇴한 그 20년대의 삶 속에서 미국인들이 만나는 허무한 거죠. 그 다음에 외로움입니다. 이민사회가 주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생이 주는, 인생의 본질 가운데 담겨있는 진실이 허무함과 외로움이죠. 그런데 세상에 바쁘게 살고 그걸 마주치질 못해요. 세상이 점점점 바쁘게 돌아가서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마주하지 못하는데 이민사회 불러냄을 통해서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그 허무함, 그 본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만 하면 나아지겠지, 자식들 잘 키우면 나아지겠지, 집장만 하면 나아지겠지. 근데 뭘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허무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개츠비가 이스트에그의 가장 좋은 부자 동네, 가장 좋은 저택을 졌는데 거기서 수백 명의 사람을 불러서 매주 주말이 되면 파티를 여는 거예요. 거대한 파티를 열고 세상의 명사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데 왜 파티를 할까? 저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왜 파티를 할까? 첫사랑 데이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우연히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다 보면 언젠가 첫사랑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츠비가 기다리던 그 데이지는 주인공 닉의 칠촌 여동생이죠. 뉴욕에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 닉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났지만 개츠비가 기다리고 있는 그 첫사랑은 아닌 것이죠. 마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연극 아시나요? 고도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고도는 누구야? 누굴 기다리는 거야? 뭘 만나고 싶은 거야? 뭘 만나고 싶은 겁니까? 누굴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그 허무함, 그 진실, 우리 삶의 진실을 다뤘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100년의 시차를 둔 다른 작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타이폴로지는 똑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함, 이 외로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답은 성령입니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을 만날 때만이, 성령이 교통하면 난 집에서 성령하고 교통하니까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룰 때만이 우리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세상 장난감 다 사준다고 행복합니까? 어떤 장난감을 사줘도 아이들을 3시간이면 질려요. 그런데 친구가 있으면,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갈 수 있으면, 화목하게 골목에서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한 거죠.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코이노니아의 교회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삶이 이루어지고 삶이 행복하고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에요. 무슨 종교를 하고 예배 의식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의 교회는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런 친교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주님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열리고 같이 찬양하는 그런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행복함,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도 유학 가서 이민교회에서 그 비밀을 만났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형제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에서 느끼고 누렸어요. 그래서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살던 무엇을 하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것은 교회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우십니까? 여전히 허무하십니까?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교회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를 맛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령의 교회를 폐하려고 하느냐? 그 종교의 율법으로, 이 말씀인 거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레위기 강의할 때 나누었던 레위기 27장 28절의 말씀이죠. 온전히 바친 것, 하렘, 하림, 헤렘, 저주를 주님께 돌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저주된 것을 주님이 품으심으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었지만, 율법이 우리의 멍에가 되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뜻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죠. 한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산책을 하다가 길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고양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돌아다녀요. 그래서 목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예배할 땐 기둥에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원장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항상 고양이 목을 매다가 기둥에 묶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고양이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고양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떡하나 하고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가서 고양이를 사다가 목에 묶어가지고 다시 기둥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 이해 못한 분도 있죠. 표정 보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뜻은 지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의미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너희가 일생 가운데 여성을 보고 음욕을 한 번만 품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눈을 뽑는 게 나을걸?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율법의 좌절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지켰어. 그 거짓으로 주님을 패하는, 이것이 유대교의, 회당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저주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를 육체로 끝맺으려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밀을 간직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보자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하는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후손, 믿음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이번 주 중에 우리 일일 묵상의 본문이었죠.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면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돔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리고 21장에 가면 2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들판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22절에 가면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조선시대에 한 며느리가 새댁이 시집을 오는 거예요. 10대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청산과부가 된 거죠. 청산과부가 돼서 평생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박복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해요. 신랑 잡아먹었다고.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한테 씌워서 며느리를 막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시어머니를 욕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긴 자식을 잃었지만 새댁은 남편을 잃었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야지.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저럴 수가 있느냐. 저게 사람이냐 이러고 너무너무 다 미워하는 거죠, 시어머니를. 그러던 어느 날 생트집을 잡아서 며느리를 소박을 놔서 쫓아내는 겁니다. 흰 소복을 입고 개나리 보찜을 안고 울면서 며느리가 언덕을 넘어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게 인간이냐? 분노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착하고 불쌍한 며느리를 저렇게 쫓아내다니. 시어머니가 해가 지는 그 처마의 배홀림 기둥에 기대 서서 멀리 떠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독백을 해요. 아가야, 고생 많았다. 뒤돌아보지 말고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개나리 보찜을 진 며느리는 그 언덕을 넘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어머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부간에 통하는 마음이에요. 아직 상황이 이해 안 되신 분들 계시죠? 만약에 며느리가 시집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래 너 시집 가야지. 그래서 내보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며느리는 남자의 환장한 환양년이 되는 겁니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멍해를 시어머니가 걸머지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통하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심판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는 길을 막고 의인 50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의를 소중히 여겨? 네가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는 중보자야? 너 롯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이런 경상도 사투리로 개아리를 틀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40인, 그래 40인이면 구해줘야지. 30인이면 구해줘야지. 20인이면 어떡하겠? 20인 구해줘야지. 주님 정말 죄송한데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도 구해줘야지. 주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 가운데 차마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말을 못하죠. 소돔의 죄악과 소돔의 심판의 뜻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차마 자기 조카 롯의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주고, 산으로 도망간다니까 산으로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소알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소알의 성읍은 또 구해주시는 거예요. 소돔에 속해 있는 성읍인데도. 롯 때문에. 왜 롯을 그렇게까지 주님이 구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이것이 마음이 통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죠. 아비멜렉의 이야기처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함께 한다는 게 무슨 구원파 이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편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세상을 속이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자녀가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용서도 받게 되죠. 그 말씀이죠. 주님과 통하였기에 주님과 통한 사람끼리 함께 통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명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야. 절대 생명을 잃어도 그것을 잃으면 안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주는 이 진실한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